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책입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단어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일곱 영들, 일곱 나팔, 일곱인, 새 천년, 새 하늘과 새 땅, 휴거, 666, 큰 용, 옛뱀, 바벨론, 한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질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묵시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단어와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상징이나 환상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지금 당장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우리 친구들하고 이슈가 되었던 게 666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666은 교황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666은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666에 대한 수십 건의 책이 나왔지만은, 또 바코드 기억나세요? 이제 20년 뒤에 바코드가 유행할 건데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목사님들 왜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이 바코드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절대 바코드 받지 않도록. 근데 뭐 일상적으로 지금 다 바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신학자도 바코드가 666이라 짐승의 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단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을 가지고 각 교단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심지어 이 천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교단은 무천년이다, 어떤 교단은 전천년이다, 어떤 교단은 후천년이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무천년, 전천년으로 갈등을 했는데 지금은 무천년, 전천년은 받아들이는데 후천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고 이단으로 정죄받을 정도로 가장 혼란스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들 가운데 자신이 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일곱 영들 가운데 한 영으로 왔으니까,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 자기 신천지를 통해서 완전히 채워지면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어떤 자는 재림주라고 했다가, 어떤 자는 일곱 영의 한 영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자는 자기 믿는 종교만이 14만 4천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어쩌면 가장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가요? 아니면 너무 쉽게 주변의 영들에게 미혹을 당해요? 오늘도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출근이란다,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 아파트 앞에부터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이런 게 막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항상 배경을 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실까요? 성경 안 읽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도 기록했지만은 당장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기준인데 이 기준에 떠나버리면 우리가 너무나 멀리 가요. 너무나 엉뚱한데 심지어 이단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속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와 다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 아래에서는 4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 아래에서 십자가의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찢기고 사자에게 뜯기고, 심지어 너레 황제의 정원에서 대꼬챙이에 꽂혀진 채로 산채로 불에 질려져서 정원을 밝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먼 종말에 일어날 일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해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저천국 영생을 바라보고 배교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순교의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이단에게도 쉽게 유혹을 당하고.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해야 될, 그리고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저자 역시,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다,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다 그는 결국 밤모섬, 지금도 이 그리스의 밤모섬은 채석장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채석장의 노예처럼 해가 뜨자마자 하루 종일 고된 노동 가운데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핍박받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저자인 요한 역시도 고통 가운데,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는 순교와 고통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기록하여 위로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천국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해석이 애매하거나 논리의 여지가 있는 상징을 왜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순교의 위협을 받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정들이 눈을 씻고 그리스도인들을 찾던 시대입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옛 사단, 큰 뱀, 큰 용,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 큰 용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거고 휴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차 미래에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박해의 위협 가운데,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아침에 순교를 각오하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교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웰빙,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웰빙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자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세상이 말하는 만몬, 현실에서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마음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아무런 주님을 위하여 헌신 없이, 아무런 주님을 위한 희생 없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라.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약속으로 반드시 너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배교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수고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보상해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영원한 천국 영생과 그곳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각자에게 보상해 주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초대교회의 바울 서신들을 기록할 당시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해 정도 이런 것 아닙니다. 박해는 기본이고 순교를 당연히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된 기독교인의 박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까지 10대 박해 동안 약 400만 명이, 여러분 부산 시민이 400만 명입니다. 이 10대 황제 동안,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거의 부산 시민에 해당되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4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된 고대 교회의 박해는 10차례에 달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용납할 수 없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자기들의 신과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수호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문제가 안 돼요.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은 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수호신들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종교, 기독교만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수호신들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모든 로마 치하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들을 산채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산채로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늑대의 가죽을 씌웁니다. 개들을 풀어버려요. 한 며칠 굶은 개들을 풀어버려요. 이 늑대의 가죽을 쓴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를 풀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형인 화형에 처하기도, 사나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찢겨 죽게도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네로의 이 잔악한 짓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황제는 밤마다 자기가 전차에 앉아서 가죽을 입고, 네로 황제가 여러분 창을 손에 잡고, 그리고 그 네로의 정원에 3m 대꼬챙이로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이 엉덩이부터 꿰어버려요. 불을 질러버려요. 석유를 붓고 밤마다 전쟁놀이를 하는 게 네로가 하는 짓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터키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비트니에 지역의 총독인 플리니는 도대체 자기 통치 관할 안에 있는 왜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는지, 자기는 무조건 죽이기만 했는데 그 진상과 죄상을 이렇게 수하들에게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총독은 기독교 신자들의 죄상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오직 기독교 신자라는 죄상 외에는 별다른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리니는 단지 죽은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절도와 간음, 부도덕한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 식사를 위해 예배하고 모인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총독 플리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단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벌을 줘야 하나?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3번을 묻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9. 그러면 그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물음 가운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대체 불신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사형을 그리스도인들 본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죽은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하며 간음과 부도덕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게 죽어야 할 이유라면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순교를 다짐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핍박해야 되나? 여러분 배교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록한 성경인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땅만 보면 큰 용과 같이, 뱀과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없어요. 금방 너 그리스도인이냐? 입에서 나인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참아야 돼. 3번의 물음 가운데 이 말을 못하면 그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그는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주님이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 나의 안녕을 위하여서 혹시 나의 제자도를 웰빙이나 안녕,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 안녕, 행복은 아닙니다. 웰빙은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그들을 위한 구원과 박해자들을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로마 제국을 위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새 천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할 때 이 배경음악까지 쫙 깔리네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멈춰 주셔도 됩니다. 네. 어린 양을 따르면 여러분, 현세에는 환난을 겪지만 내세에는 분명히 주님이 영원한 복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짐승이 두렵습니다. 로마 황제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이 화형의 고통으로, 이 사자의 찢기움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로마 황제이지만 반드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그 로마 황제가 그의 상대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 약속 없이는 어찌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9절 11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들과 우리는 주객이 전도될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날에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D 155년경입니다. 게르마니쿠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총독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회유를 합니다. 너가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지 않느냐? 너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부인을 해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이 배교의 겉면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기독 신자를 고문하는 이 같은 불의와 잔악함이 있는 황제의 세상보다 내가 내세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기록된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그는 감독입니다. 소아시아의 감독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동굴에 숨어 있다가 자기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해서 로마의 관청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니네들이 찾는 감독 폴리갑이다.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않느냐?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네가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게. 네가 거리에 가다가 곳곳에 세운 황제 신상이 있는데 고개도 돌리지 말고 걸어가다가 살짝만 비틀어서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뒤따라가던 관원이 보고 너 용서해 줄게. 근데 폴리갑이 거절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그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소. 그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소. 당신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나를 회유한다면 내 간단히 말하겠으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우리 PPT 5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화형장에서 화형당한 폴리갑 벽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이 마지막 때도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로마 황제를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을 해라. 작게만 고백을 해도 널 살려주겠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와 수호신을 믿는 자들아 물러가라. 재판관의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끄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화형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억울한 죽음의 위협과 배교의 유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고 쇠사슬에 묶어놓은 굶주린 사자를 붙잡고 너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자 푼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직면해 보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온통 박해와 고난의 얘기로만 가득 찬 요한계시록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세상에서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현대 신학자 유진 보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웰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이 유진 보링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웰빙이나 우리는 행복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제자도는, 이 제자도의 비전은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우스, 여러분 70이 훨씬 넘은 나이로 그가 지금 시리아에서 이 모든 로마 제국에 취하에 있던 모든 식민지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서 가장 존경하는 이그나티우스 폴리갑도 화형당했거든요. 이그나티우스도 그냥 그 자리에서 화형 안 시키고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모든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단합을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폴리갑은 죽었지만은 이그나티우스는 살리자. 어떻게든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 감독 이그나티우스만큼은 우리가 구출을 하자. 근데 이 소식이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탁을 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나에게 편지와 붓을 주시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누릴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가 기록한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보상을 바라니 제발 순교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러한 구출은 영원한 천국과 보상을 믿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면 짐승들에게 물리고 갈기갈기 찢겨져 뼈들이 조각나고 사지가 토막나서 몸 전체가 부서진다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화형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를 쇠사슬에 묶은 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를 풀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교는커녕 내세의 소망조차도 어쩌면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마치 주님이 약속한 천국이 없는 양,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잡을 것 다 잡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도의 비전을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때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보상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년종합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